찬양대는 예외 중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죠. 찬양이 성도의 반응이거든요.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찬송을 할 수 있죠. 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상에 항상 성가대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가대의 성령, 축도성으로 마치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성령 하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가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들으시고 곡조 있는 기도니까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되고요. 또 대표기도 하고 나서 또 성가대가 찬송을 드릴 때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가사로 찬송합니다. 그럼 그것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아멘 하고 반응하시면 되고, 마지막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 후에 성가대의 성령까지 끝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들으시고 아멘 반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찬양대가 대표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 드릴 때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어서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잘하나 못하나 예, 누가 틀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부턴가 이걸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왜 성가대가 찬양대가 있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정문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땅은 극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돈이 된다면 일단 허용하고 보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할랄식품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창조된 만물은 인간들이 누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의 세계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피조된 인간은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용하시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인간인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즉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피조물은 더 이상의 가치도 상실합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아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받게 될 죄인,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인간을 위해 선하게 창조된 피조 세계는 이제 인간을 위협하며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로 진흥합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에 그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목적은 단 하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반응이 좀 좋네요. 이어서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지에 대한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도 나와요.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축복장입니다. 여기에서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1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영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하면 복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켜 행하는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가? 사실 여기서의 순종은 100%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만약 그 관점으로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은 저주받을 인생임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에는 불순종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불완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떼쓴다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처음 약속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뜻에 따라 언약이 바뀌는 것이라면 창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고등교단 헌법에 공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4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뭐예요? 불변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서도 번영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언젠가, 즉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교리가 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1장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처음 창조 때에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벌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타락의 모습 뒤에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4장 6절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저주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약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전에서 벗어나 원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33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무 흠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을 100% 지켜 행하는 자, 즉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붙이자면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죄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입혀드리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피고인 우리가 재판정에 서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의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면요,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 부러지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히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극한 외로움과 고통과 죽음,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주장하듯이 의인으로서 기뻐 날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애통해하며 상한 심정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뒤에 말씀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것을 봐야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죠. 그것을 봐야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겸손하여질 수 있고, 그래야 나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품어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영생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보시다시피 예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들은 새 언약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체결된 십자가 언약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은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의로운 백성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성취됩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게 해주는 것이 성찬식인데요.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늘 잔치 그 놀라운 복을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번영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은 기도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100% 순종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십니다. 왜요? 의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복을, 영생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복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번영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급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진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구원의 문제를 고민만 하다가 죽었죠. 다음은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고민했던 24가지의 질문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질문이래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12번째 질문입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이병철 회장은 천주교를 기독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5번째 질문이 이래요.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질문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법은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15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물론 66권 기록된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죠.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과 다른 것은 구약은 상징적으로 번영을 보여주지만 신약 이후에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땅 가운데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산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8가지 복을 보십시오. 너희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이름으로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정직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무엇보다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시세끼를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모두가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다시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같이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세상 종교는 열심히 복을 구하고 열심히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저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행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행하는 우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기를, 나의 자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 잃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헌신된 준비된 자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이걸 위해 기도해야죠. 왜 이거는 다 제껴놓고 잘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헛된 거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향력이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떼써야 들어준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고집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직히 행함으로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는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고집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믿음으로 다같이 고백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